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로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성경은 중독과 음란을 어떻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분별해서 살라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생각한 시간. 목사님 생각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성경은 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음란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 중독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 향해서 가는데 우리들이 답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적어도 10년, 20년 모태신앙 전 요즘 느끼는 믿음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이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아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도 있고 용기가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들의 성경 말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들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일 때가 많은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피해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은혜는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부분들을 자꾸 자연스럽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힘달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것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닐까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해라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저는 중독이 되면 음란이라든지 뭐 간음이라든지 이런 것일 때 뭘 설명해 주고 싶은가 하면 계산하게 하고 싶어요. 그걸 얻었을 때 잃는 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가정을 잃어버리고 맞아요. 네. 아내 잊어버리고 자식들 잃어버리고 목사는 목회 잃어버리고 뭐 이게 계산이 안 맞아. 이게 돈 계산이 돈이란다. 하여간 계산이 안 맞아. 저울이 안 저울이 맞아요. 안 잃어버리게 맞아. 되는, 근데 예. 그걸 미처 계산이 안 되거든. 그다음에 그것도 계산을 안 맞추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 있어요. 음란을 하면 잃어버릴 가치들을 그게 없는 사람은 잃어버릴 게 없으면 음란하게 되지. 부부 사이가 나쁘다. 가정 엉망이다. 뭐 가정에 별로 만족이 없다. 그렇게 하면 뭐 그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그런데 가정 생활을 잘하고 부부와의 관계가 좋고 아이들 너무 이뻐하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가치가 발생되잖아요. 그걸 키워놓으면 그 욕구가 없는 건 아닌데 저것 때문에 이거 잃어버릴 생각하면 에이, 그 장사는 안 하지.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예방주사 놓는 게 참 중요해요. 이제 제가 그 91년도에 이제 그 북경 갔어요. 거기 뭐 천안문인가? 네. 거기 가는데 자금성을 갔는데 어떤 한국 여행객이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중국 황제는 부인이 마누라가 3,000명이었대. 그러니까 또 이따 와 되게 행복했겠네. 킬킬거리더라고. 근데 이제 그 말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부인이 3,000명, 황제는 정말 행복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서 사랑은 본래 귀하니까 하나잖아. 그 부인이 3,000명이면 사랑이 3,000개가 되는 게 아니라 3,000분의 1로 나눠지더라고. 그럼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사랑이 없더라고, 황제는. 3,000명 되는 부인을 어떻게 다 알았겠어. 그러니까 옷을 보고 알았을 거야. 저 여자도 내 마누라인가? 이제 그랬을 거 아니야. 맞아요. 애들을 보면 거기서 난 아이들을 어떻게 알겠어. 옷을 보고 저것도 내 새끼인가? 그러면 황제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이야. 진짜로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내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가 이 생각을 했어. 아빠는 너 엄마만 사랑해. 그래서 아빠는 황제보다 더 행복해. 너도 평생에 내 아내 한 여자만 사랑하며 살거라. 그 편지를 아이들에게 보냈어요. 우리 아내는 아이들 사내 자식 목욕시킬 때니까 되게 유치원 때까지 그러잖아요. 그럴 때 목욕시킬 때마다 얘기해서 내 아내 외에는 내 몸에 손대지 말게 하거라. 이게 아내가 왜 손을 대야 하는지를 그놈이 무슨 알 때도 내 아내 외에는 내 몸에 손대지 말게 하거라 그랬었는데 큰 놈 둘째 놈은 그냥 네네 하고 들었는데 이 막내가 하도 그러니까 이제 귀찮은 거야. 짜증을 냈어요. 알았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내 아내 외에는 몸에 손 못 대게 할 테니까 이제 좀 그만하세요. 이래서 그랬었어요. 근데 아이들 지금 이제 다 결혼 생활하고 그러는데 우리 가정 생활이 원만하고 행복한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 그런 합리적으로 깨우치는 거
그다음에 미리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그런 순결 교육이랄까 그런 걸 시킨 것들이 그런다고 다 이기지는 않겠지만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스며들도록 이렇게 시키셨네요. 삶 속에 그래서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잃어버릴 것이 없으면 그 정력을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될 것들을 많이 만들어놔요. 네. 똑같은 생각인데요. 목사님 말씀하신 게 정말 그 계산을 잘해야 돼요. 헛장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딸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는 거. 그렇죠. 또 하나는 제일 좋은 교육은 뭐 하지 마라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두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걸 많이 본 아이들은 건강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잖아요. 아내가. 그 세상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허락하신 최고의 사람이니까. 그걸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면 그게 제일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전 하나님 주신 제일 큰 축복이 구원해 주신 거하고 저희 아내 만난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거 꼭 나와 자르지 그러게, 말고. 편집 그 안 신앙 고백 다음으로. 네. 아내분께서 꼭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근데 그 음란 중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제 말씀도 많이 듣고 훈련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 핸들링 할 수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제 교만이 되지 않을까 싸워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교만과 또 연결되는 아주 미묘한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구분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면에서 요즘 현대인들이 우리 지금 질문하고 있지만 너무 상담에 중독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 누구에게서 답을 얻으려고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편하네. 근데 그게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절대로 답이 되지는 않아요. 결국은 정상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정직하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에 대한 문제를 그동안 믿어라 이렇게 했는데 믿으며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도 우리 당장 이렇게 좀 답을 내려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또 하나님을 만나게 그렇죠. 되는 것도 같아요. 네. 그 이제 중독되고 그러는 것들이 어떤 결여에서 오는 거잖아요. 채워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허전함. 허전함에서 이제 그거를 채우는데 그건 금방 마약처럼 금방 이렇게 되니까 빠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교한 거는 아주 진짜 그냥 그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서 성령으로 뭐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 사람에게. 그랬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한 놀이, 건강한 즐거움, 건강한 쾌락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조금 너무 금욕주의적인 면도 많아요. 너무. 그래서 그 정욕으로 빠지는 때가 많아. 그래서 오히려 너무 너무 억눌러서. 억눌리기 때문에 반발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기 전에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뭘 준비해? 건강 준비해야 된다. 그다음에 돈 준비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또 중요해요.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친구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굉장히 내가 합리적인 게 놀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특히 목사들은요 놀 줄을 몰라요.
교회 밖에 뭐 놀이를 제약시하는 경우가 참 많아. 그래서 저는 놀이를 많이 좀 준비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하고 게임도 해요. 보드 게임. 우리 아내 승부욕이 강해가지고요. 이거 재밌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공헌도 했었는데 제가 아직 고스톱을 못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은퇴하면 고스톱 배울 거야. 마누라하고 돈 내게 할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건강한 게 아닌가 차라리. 그러니까 이제 적당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는 그것까지를 너무 제한하니까 이게 결핍이 와가지고 중독에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건강한 놀이. 그래서 최고의 건강한 놀이가 신앙생활, 뭐 이제 영적인 생활.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거에서도 건강한 그것들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욕구가 배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건데 배가 부르면 뭐 별로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건강한 음식 먹는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크푸드 안 먹을 수 입에만 단 건가, 몸이 정말 건강해지는 건가를 따질 수 있으면. 그래서 그런 맛을 들이면 사실 그게 더 건강하거든요.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 욕망을 채운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말거든. 갈수록 더 피폐해지는 거라는데 정말 건강한 놀이나 이런 데도 되면 행복해지거든. 그러니까 그 행복하는 연습을 자꾸 하면 행복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욕망은 행복해지지 않거든. 그 순간의 쾌락이고 금방 후회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러는 걸 아니까 건강한 놀이, 건강한 쾌락, 건강한 즐거움에 대한 그 훈련들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뭐하고 놀지 생각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놀이에 약해요. 노는 거 잘 못해요. 교회만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 많은 가정들에서 그 인터넷 중독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심지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휴대폰 중독에 빠져서 온종일 그냥 휴대폰만 끼고 사는 그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많이 속상해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면서 그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부모가 안 놀아줘서 그래요. 부모가 안 놀아줘서 애들은 그렇게 혼자 노는 거를 배운 거거든요. 근데 그 인터넷에 중독성이 있는데요. 사실은 사람 그 가정에서 그 하다못해 윷놀이를 한다든지 우리는 빙고 게임 틀도 있는데요. 그것도 있고 사실은 우리 큰아들 집에는 포커 게임, 포커치까지 아주 제대로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둘러앉아서 포커해요. 치열해요. 그리고 빙고 게임 해요. 우리는 가족 휴가를 가거든요. 가족 휴가를 우리는 전원이 가요. 며느리까지. 근데 가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좋겠죠. 며느리도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며느리들도 휴가 줄이자 그러면 펄쩍 뛰거든. 안 돼요, 어머니. 그러고. 왜 그런지 아세요? 게임이 재밌어요. 가물은 게임을 해. 근데 이제 빙고 게임 같은 걸 해요, 처음에. 근데 1등 나오면 3만 원씩 줬어. 다른 돈 아끼고 항상 그랬어. 우리 큰 며느리가 첫 번째 여행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돈 1등으로 많이 땄어. 그래서 나온 말이 뭔지 알아? 어머니 내년에 또 해요. 그래서 너무 걸려들었다 하지 그랬었는데 재밌어요. 그거는 인터넷보다 그게 훨씬 재밌는 거거든. 근데 훨씬 재미있는 건강한 놀이들을 집에서 안 해. 그것도 안 하고 애들 보러 인터넷도 하지 말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애들하고 놀고. 근데 정말 바빠요. 근데 부모들이 사실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도 사실 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다음에 애들이 늙어서 부모하고 안 놀아준다. 그렇죠. 일단 지금 이게 중독이 돼 있는 아이들한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전문가를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근데 이거를 그 아이 놔두고 계속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적절하게 찾아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계속 이제 나온 이야기지만 가정이나 이제 개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지혜롭게 자녀들 양육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게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대요. 1시간 해라, 2시간 해라. 그 다이어트도 요즘 제일 좋은 방법이 이렇게 안 먹는 걸 가르치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를 잘 먹어라. 그래서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조금 우리들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얘기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 룰에서 벗어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녀도 있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성경은 이제 정결함을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하니까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렇게 항상 강조하시는데 성경은 왜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결함을 이렇게 강조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중독을 살펴보는 또 이렇게 적극적인 입장, 소극적인 입장을 살펴보는 이 자리에서 한번 그걸 좀 한번 조명해 주셨으면. 네. 그날 김병선 목사님 설교에서 답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저도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그릇 얘기할 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금그릇 하고서 그거를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으로 나누거든요. 네. 근데 우리의 가치관은 물질이기 때문에 귀한 그릇, 큰 그릇, 은 그릇, 천한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하는데 네. 그렇지 않고 깨끗한 그릇, 안 깨끗한 그릇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한 사람. 그 그릇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거지 안 된 그릇에는 음식 못 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그 존재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소유 가치 속에서 행복을 찾는데 사실은 존재 가치가 높은 게 잘 사는 거잖아요. 네.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다고.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 가치,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금그릇 별로 똑같거든. 하나님 앞에 뭐 금이나 은이나 똑같은데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정결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은 순결함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순결하게 만들고 아내와 남편 간의 문제에 있어서 사랑하면 순결하고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은 순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결함을 감추면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고 그게 서로에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를 한다면 노력이기도 한데 이제 오픈리스죠. 이제 이렇게 나를 이제 공적으로 가정에서도 이제 뭐 놀아주는 것도 동일한 시간이에요. 가정과 우리가 서로 열리는 건 시간을 이제 공유하는 부분이고 사실 목회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세 가지만 조심하면 성공한다. 돈, 여자, 명예. 뭐가 제일 힘든가? 난 내 자신을 보면 나에게서는 여자에 대한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오픈해야 되겠다. 했던 게 뭐였냐면 저는 뭐 스케줄, 이메일, 컴퓨터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에 들어와서 저를 도와주는 직원들, 목회자들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이메일도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쓰는 컴퓨터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 내 삶의 스케줄을 오픈하고 그게 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순결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어두운 면을 꺼내 놓아서 양지로 꺼내시는 거예요. 네, 삶을 양지로 누구나가 다 볼 수 꺼내주시는. 있도록 하는 게 그래서 사실 목회자는 교인들보다 훨씬 유리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하기가 오픈돼 있으니까. 근데 교인들은 주일 지나면 다 음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오픈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제가 그 여름이나 겨울에 캠프를 가잖아요. 한 캠프에 이제 강사로 가게 됐는데 거기 이제 그 대표 목사님이 그 뭐 우리나라에서 꽤 큰 캠프를 처음 시작하셨다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이 캠프에서 없어진 강사가 70%다. 없어진 강사. 감옥 가신 분, 이민 가신 분. 아, 너무 슬프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정말 탁월한 분들이었거든요. 재능이 너무 좋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두 번 다시는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재생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때 마음에 결정한 게 있었어요. 아,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 두려워할 줄 알면 그 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마지막까지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크진 않더라도 유명해지진 않더라도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저희 집에 굉장히 비싼 컵이 하나 있거든요. 안 써요. 1년 내내. 깨질까봐. 그러다 지난번에 깼어요. 어머. 주로 쓰는 게 저기 그 이렇게 싼 데 가가지고 대륙에서 만든 제품 있잖아요. 2,000원짜리 컵 계속 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컵 보면서 야, 네가 짱이다. 튼튼해. 족보는 알 수 없지만 계속 쓰는 거. 하나님 무슨 일을 할 때 딱 떠오르는 사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좋아. 저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정결함의 비결인 것 같아요. 네.